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셨으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갔으며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무리들도 광야에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에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기쁨을 나는 주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찬송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어떤 경우든 기뻐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어려운 경우, 어려움 당한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을 단련이다. 이것은 나를 단련시킨 과정이다. 단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을 가졌다. 소망을 가졌기에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넘쳐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한다. 왜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받으면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남의 탓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천성을 향해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랑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되셨고 그들의 축복이 되셨습니다.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부탁한 그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게 된 이에게 다가가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라는 말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무언가 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의 오른손에 이끌려 걷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정상인처럼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일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켰다.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경제 공황이 와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만 계시면 다 해결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왜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아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바다의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을 얻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으면, 성령 가운데 임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근심 걱정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평안의 사람이고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세상이라는 큰 풍랑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행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사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자기 행사를 맡기지 않은 성도는 신앙이 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맡기는 자에게 그의 앞날 인도해 주겠다.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뒤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길만이 형통의 길이요 또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 하늘나라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고백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나의 실패와 무지, 나의 영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불행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도상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사랑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이라는 큰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세상이라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하늘나라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모두 다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